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 우리 교회는 1% 사마리아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가장 불행을 당한 사람들 가까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를 결단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지금껏 세례 요한이 전령으로서 외쳐왔던 오실 그분,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니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의 모든 과정을 의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편법이나 쉬운 길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시고 또 스스로 죄인의 대열에 서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죄와 심판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의 대열에 서시고 우리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우리와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너무나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16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소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세례를 메시아의 대관식, 메시아 위임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임명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관식이나 위임식이라고 하면 그 받는 사람의 지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 예수님의 세례는 그 지위와 신분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려가셨습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심판받을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관식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정되는 선고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선택하신 이 자기 부인, 자기 비하의 무게와 결단을 우리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그 헌신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한 일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의대생이었는데 한 번은 성병 치료에 관한 병원 실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조금 늦게 그 병원에 도착했더니 자신이 들어갈 진료실의 문이 닫혔고 그 앞에는 복도에 환자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존은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덩치가 큰 남자 간호사가 그 앞을 막아서더니 저 뒤로 가서 줄을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자신은 의대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큰 소리로 그래 안다고, 의대생도 이런 병에 걸려. 그러니 뒤에 가서 앉아 있어.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리고 겨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자신이 받은 그 환자 취급을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환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섬기는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엔 그들과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었구나. 그때 존 화이트는 예수님의 세례를 떠올리며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죄인의 대열에 서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가, 얼마나 놀라운 헌신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세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마귀의 시험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 받으시는 일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또 이 일에 이 시험의 주도권이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 인간들이 받아온 마귀의 대표적인 시험들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다 이기셨고 둘째 아담으로서 승리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 낮아지심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위치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어촌 지역이었고 또 국경과 가까워서 예로부터 이방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의 잦은 왕래와 거래 그리고 이방 문화의 유입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러니 전통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피하고 외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의 그 많은 지역들을 놔두시고 이런 가버나움의 거점을 정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인류를 구원하는 막중하고 큰 일이라면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셔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유대와 로마의 집권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해마다 한 번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빚을 내서라도 예루살렘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사역을 시작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너무 부담되면 그 근처 베델이나 세겜, 헤브론 같은 도시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변두리인 가버나움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가버나움, 이방 땅과 맞닿은 가장 변두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버림받은 가장 어두운 땅, 너무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소망 없는 흑암의 땅, 그 땅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기 위해, 그 사망의 그늘에 소망 없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또 그 복음이 말하는 천국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온전히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그 가버나움에서 보내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시며 사역할 동력자들, 제자들을 세우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4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는 회당장도 랍비도 아닌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어쩌자고 자꾸 어부들만 부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절반 이상입니다. 아니 무슨 협동조합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한 5명 제자들은 좀 낫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는 빌립, 로마의 앞잡이 세리 출신의 마태, 그리고 그 마태를 가장 못마땅해 하는 그 반체제 운동하다 온 이 시몬, 그리고 회계를 맡아놓고 자꾸 돈을 빼먹는 가룟 유다,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기 전에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면면히 보면 정말 기도하고 뽑으신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력자들, 제자들을 뽑으실 때 사람의 기준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하찮은 사람들,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부르신 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힘있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남도 실망하고 나도 실망하지만 미래의 우리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대상은 바로 이 땅에 가장 소외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고통으로 오랜 지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 그리고 가장 무시받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길은 언제나 가장 낮은 이들을 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고 뛰어난 사람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이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리셨고 그들의 한숨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의 상처에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평 강도를 구원하시면서 가장 낮은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1% 사마리아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성령 충만하셨을 때 가장 자신을 낮추시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가장 소망 없고 어두운 땅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밤새 기도하시고 가장 낮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공생의 끝까지 가장 낮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향하고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다일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자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면서 최일도 목사님께 이런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일 공동체는 도시 빈민들을 섬기는 특수 목회가 아닙니까? 저는 일반 목회만 생각했지 특수 목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그 최일도 목사님과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김 목사님, 이 사역이 왜 특수 목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배고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이 일이야말로 일반 목회이지 왜 특수 목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특수 목회는 부자들만 모인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목회하는 것이 특수 목회입니다. 제가 그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온 가족과 함께 다일 공동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포와 천사병원에서 노숙자, 행여자, 독거 노인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일반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일교회 담임 목사로 새롭게 불러주시긴 했지만 교회 목회를 할 때도 그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반 목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역설적인데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배웠던 1% 사마리안 운동을 그 다일교회에서도 제가 간지 2년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한 10여 개의 사역들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부모 없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2군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어떨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일들을 하는 동안 교회는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향하는 그 방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100%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1%라도 그들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1%,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그 1%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1%가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쁘게 살지만 시간의 1%를 이웃을 위해 헌신합시다. 물질의 1%를 이웃을 위해 흘려보냅시다. 그 1%를 통해서 살아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의 수없는 가치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서를 써내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작정하십시오. 1% 사마리 헌금을 매월 꾸준하게 드리십시오.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도 훌륭하지만 10사람의 한 걸음을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 이웃의 가난한 아픔에 다가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훌륭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그 아래로의 삶을, 그 방향을 잃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